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기 말도 못하는 지잉이가 찬양을 다 하네요. 그죠? 네. 앞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찬양을 시킬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예 지금부터 2사람 3사람씩 짝을 지어서 먼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느 때에 내가 영접했습니까? 어느 때 했습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예배 끝나고 맛있는 만둣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대접을 했는데 그 만둣국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저만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대접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우리 권사님이 나를 대접하는구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그 만둣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뭐가요? 만두가 아니 국물이 시원하게. 그래서 감기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하여 나를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올 연초에 아침에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기 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네 교회에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나는 되게 가난한데 왜 나한테까지 전화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밖에 없대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딱 5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선교지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기요금을 붙여줬어요. 10시쯤. 근데 한 2시쯤인가 저가 없는 사이에 어떤 권사님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잠깐 다니러 기도받으러 오셨겠죠. 근데 저는 없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조그만 헌금을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옷 한 벌 위에 잠바 하나 사 입으세요. 그리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잠바값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필리핀 그 엘림교회 그 전기요금을 누가? 그 권사님이 되셨구나. 이게 확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 것 같습니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헌금은 나를 위해서 줬지만 결국은 어디에 쓰여진 거죠? 필리핀 선교지의 전기 요금으로 쓰여진 거가 되는 거죠. 그 권사님 모를 겁니다. 자기의 돈이 필리핀 선교지에 전기요금으로 나간지는 자기는 모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그 전기요금으로 쓰여졌으니 그죠? 상이 되는 거죠. 저는 알았습니다. 저 권사님의 수술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겠구나. 네.
이런 얘기가 숱하게 많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주도에 있는 성산 교회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아파 보이는 몸 있잖아요, 모습. 그분이 오셨어요.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제 눈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셨나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시겠냐 그랬더니 그렇대. 뭐 사달래요. 근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을 꼭 최고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밤일마을에 있는 첫 번째 집, 무슨 집이죠? 청담갈비. 제가 쓸 땐 잘 씁니다. 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을 먹었걸랑요. 그래서 3인분이면 드시겠거니 그래갖고 갈비 3인분을 시켰습니다. 거기 갈비 비싸잖아요. 이 목사님이 드시는데 나한테 사주는 나한테 목사님 드세요 한마디 안 하고 그 3인분을 진짜 금세 다 드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며칠을 못 드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더 드시겠냐 그랬더니 조금 더 먹고 싶대요. 그래서 2인분을 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인분을 그분이 드시는 거예요. 5인분을 다 드시기까지 목사님 드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만 막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김에 더 사자. 더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더 드시겠대. 그 박 목사님이 몇 인분 드시는지 아십니까? 8인분에 냉면 한 그릇. 근데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한 돈이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박 목사님 입으로 다 들어간 거죠. 내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를 통해서 박성화 목사님을 대접하는구나. 네. 재작년의 일인데 우리 시찰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시찰 석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서류를 안 냈더니 자기가 받으러 오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3시쯤 왔습니다. 3시쯤. 근데 왔는데 얼마나 그냥 모습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배고프대요. 그래갖고 이제 춘장골을 갔습니다. 뭐 드실까요? 그랬더니 뭐 갈비탕이나 한 그릇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기 드시고 싶대요. 고기. 그래서 이제 춘장골에서 갈비를 시켰습니다. 몇 인분? 3인분. 그 목사님이 박성화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내가 굽기가 바쁘게 저는 고기를 꽉 다 익혀야지 먹걸랑요. 그 목사님은 불만 작다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분을 겨를도 없이 다 드시더라. 더 드시겠냐 그랬더니 더 드시겠대. 그래서 2인분을 더 시켰습니다. 근데 2인분을 다 드시더니 그냥 안에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사모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나서 잘 드신 다음에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고기를 포장해서 보내려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갖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사례비를 2달째 못 받으셨대요. 사례비를 2달째 못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고기를 드셨는데 집에 있는 사모 생각도 나고요. 만한 애기 생각이 난다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장해서 보내야죠. 난 속으로 망했다. 네. 저는 원래 가난합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좀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하고 생활비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그 돈은 누구 돈? 네, 나한테 준 돈. 작년에 제 생일 때쯤인데 신방을 할 때인데 어떤 분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야.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저 신났죠? 야, 이거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먹고 써야 되겠다. 근데 일적중앙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저 앞을 다 뜯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처럼 유리로 된 현관문 이제 그거를 달고 싶대요. 그래갖고 하는데 혼자 얼마나 그분은 이제 다 자기가 혼자예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시는데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쓸 수 있는 선교비 있으니까 그걸로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봉투를 이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사드리러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공사비 얼마 계산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는 돈은 조금인 거예요. 밥 사주면서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준 돈을 여기다 줘야 되겠구나. 그 돈을 일죽중앙교회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준 돈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2, 3일 내에 꼭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그런 목사님들을. 저거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예물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산족교회를 돕잖아요. 산족교회를 돕는데 한국에서 아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떨어지고 밀가루도 떨어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어떤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금만 내놔라 했더니 선뜻 주시는 거예요. 선뜻.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산족들이 그거 갖고 6개월씩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린 건 아닌데 이 목사를 통해서 그런 섬김과 쓰여짐이 쭉 세워지는 것이죠.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밤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구름산 교회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건축 헌금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해주겠습니까? 남의 교회를. 여러분들 같으면 남의 교회에 건축 헌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의 교회를 향해서 내 헌금이 이렇게 드려줄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재작년에는 1,000만 원 헌금해 줬잖아요. 우리 교회로. 작년에는 조금밖에 못하고 올해 또 해준다. 어제 그제도 또 50만 원이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예물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예물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표가 안 나면, 표시가 안 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 그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랑하기를 원치 않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정말 꼭 필요한데 귀한데 쓰여지더라. 이거죠. 전에 장학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몽골에 있는 우리 톨이 전화가 왔어요. 돌가 목사님이 우리 톨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그 장학금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당장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을 한국에서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장학금 하라고, 목사님 쓰고 싶은 데 쓰라고, 아니 지정해서 누구를 주라고 줬습니다. 근데 글로 가기 전에 거기가 비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몽골에 토를 향하여 줘야 될까요? 그분이 낸 헌금, 장학금은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나는 내가 어떤 쓰여짐을 원해서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 손을 떠났더니 그 물질이 어느 곳인가 누구인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일로 쓰여지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쓰여짐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내 몫이 되었다는 것, 내 물질이 되고 내 기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나 하나 추스리기도 지금 바쁘죠. 나 하나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모자랍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없는 중에도 모으고 아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드려진 귀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쓰여지더라.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런 쓰여짐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은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드려짐에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처럼 귀한 건 없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예배라도, 찬송이라도, 말씀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런 쓰여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분이 내놓을 때마다 쓰여질 것을 다 예비하셨는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처럼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나도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이 열매들이 이거다 그런 쓰여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그런 소망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일들이 아닐까. 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계산하고 손으로 혹은 눈으로 만져보고 확증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간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나의 쓰여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되는 것 통해서, 자, 어느 때에 내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나는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그리했다 칭찬하시고 그런 상급을 받게 될 때 그게 횡재하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횡재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만들어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들이 내 물질을, 내 믿음을, 내 기도를, 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할 때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그 고난받는 내가, 그 수고로움을 하는 내가 내 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그 기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하고, 나도 모르게 참고, 나도 모르게 베풀고, 나도 모르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를 쓰셨네요. 오늘 이런 간증은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떤 분 건 어떻게 갔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쓰여짐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드려짐이요, 믿음이요,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 속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상 받는 자